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예, 시편 95편 우리 1절부터 다 보려고 합니다.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시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하던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이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여도다. 아멘. 다윗은 이 95편에 이렇게 노래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호와께 노래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에 붙잡힌 배가 된다면 우리의 삶에 노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시편 95편을 보면서 제 자신도 이 주님을 향한 찬양, 이 노래가 오랫동안 그쳐졌던 것을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다시 회복되는 삶이 주를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 말씀 앞에 서게 돼요. 감사함으로 주께 외치라는 것이죠.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어제 나눈 설교대로 여호사밧 왕 때 위기가 왔어요. 세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이렇게 그는 기도했습니다. 놀랍게 그렇게 기도하는 여호사밧을 통하여 주님은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먼저 앞서서 주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예배는 능력입니다. 다윗에게도 삶의 예배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에게도 예배는 능력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난을 당했잖아요. 고문을 당했습니다. 근데 고문을 당했던 그는 바울과 실라가 함께 빌립보 감옥에서 노래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고문당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주를 노래할 수가 있나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배하는 믿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하고 설교는 다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빛처럼 소금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은 참 드물어요. 오늘날 예배는 훈련이 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예배자는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잖아요. 제자들이 하는 일은 뭐죠? 제자들은 성경에요. 한 문장 아닌데 똑같은 문장인데요. 주님께 나왔다 그럴 때는 12제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 말씀을 배울 때는 배우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을 때는 제자라 그래요. 그런데 12명인데 복음을 전할 때는요. 12사도라 그래요. 똑같은 문장인데 예수님께 모여지면 12제자. 근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은 12사도라 그래요. 사도란 말 뜻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라는 뜻으로 된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한국 차 중에서 스텔라라고 한 차 이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침 성경적인 그런 이름의 차도 있었잖아요. 스텔라. 여러분, 빛처럼 주님께 복음이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오랜만에 제 그 후배 목사님이 여기 강의하러 왔다가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10년이 됐는데 교인이 2명이에요. 10년에 2명. 저 나보러 그래요. 목사님은 낙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보러. 나는 10년 동안 교인이 2명이에요. 뭐가 낙심해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보면은 그 목사님은 낙심하질 않아요. 그 주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는 교인들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럼 어떡합니까? 했더니 네가 나아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노방전도를 했어요. 그전에는 대형교회 부목사였죠. 그래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정말 주님이 나아가서 욕먹는 게 더 많대요. 노방전도를 하면은 무시당하고 이 욕을 먹게 되는 게 훨씬 많대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상처받지 않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노방전도 하라 그러면 저는 내가 이거 10년 동안 그렇게 한다. 근데 부러운 것은 정말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모였지만 또한 사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빛처럼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시편 95편에는 다윗이 어떻게 나아가죠? 3절에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지금 언제 읽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저는 시편에서 주님이 great, 크신 분이라는 것을 노래해요. 아주 자주 말해요. 다윗이. 저는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는데 주님이 크신 분이라고는 잘 못해요. 그러면서 요즘은 이 말씀을 따라 제가 기도해요. 이 3절 말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분 얼마나 크신 분이냐면은 4절을 읽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어제 요나서의 기도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근데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읽은 이 4절 말씀과 똑같이 기도해요. 4절에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놀랍게 이 광야에서 다윗이 기도한 것과 요나는 큰 물고기 속에서 절망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똑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5, 6절을 읽겠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배하는 것은요, 굽혀 경배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배하게 되는 것은 굽혀서 경배해요. 무릎을 꿇자. 왜냐하면 누가 왕이냐는 것이죠. 왕 앞에서 하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성경에 다니엘도 무릎 꿇고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경배하며 굽혀 무릎을 꿇는 것은 왕 앞에서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를 예배할 때 알게 되는 것은 그분은 우리의 양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이 돌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를 예배함으로 주님의 양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양의 특징이 바로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주님이 우리가 양이라면 양들은요, 음성을 정말 잘 들어요. 목자가 한 명이고 양이 수백 마리가 있어도요, 목자의 소리를 들어요. 정말 이 양의 특성은요, 귀를 기울이지 않은 짐승이에요. 동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뇌출할 때 살려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저에게 회개를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너는 평생 눈에 본대로 살아왔다. 내게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 말씀을 주님이 질문하시는데 떠오르는 거예요. 저의 인생이 눈으로 본 대로 살아온 것이. 여러분, 눈이 있는데요, 눈으로 본 대로 산다는 거예요. 한 번은 중동 선교사 협의회를 모였는데요, 300명의 선교사가 모였는데 취미가 뭔지를 나누는 시간이 됐어요.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그러나요? 근데요, 많은 사람이 취미가 뭔지 아세요? 그 취미가요, 아이 쇼핑이래요. 다들 놀랐어요. 이 눈으로 보기만 해도 이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건가 봐요. 아이 쇼핑. 그래서 물건을 보면은 그걸 바라게 되고 기쁜가 봐요. 놀랍게 하와가 제일 먼저 넘어지게 된 것이 눈으로 봤습니다.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으면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아서 나온 게 탐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그때 히브리서를 봐라 라고 말한 지 벌써 5년 됐습니다. 근데요, 히브리서를 처음에 한 2년인가를 봤어요. 근데
주님을 얼마나 봐야 됩니까? 그러고 살았지만은 제가 최근 들어서 2년 전이죠. 뇌출혈에 쓰러진 지 3년 만에요. 정말 히브리서가 이제서야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읽은 말씀도요. 히브리서에 이게 있어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네, 히브리서에 다시 말해요. 다윗이 말한 것을 다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제가 5년 동안 이 말씀을 들어오면서요. 우리가 얼마나 습관을 따라 사는지 몰라요. 우리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식구들은 알잖아요. 저럴 때 아빠는 이렇게, 저럴 때 엄마는 이렇게 서로 알잖아요. 왜냐하면 행동이 알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부분 이렇게 하지라고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양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만이 아시는 미래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오늘 우리 사람을 찾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게 하소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늘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주님이 돌보시는 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